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많은 사역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지쳐서 그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인기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보를 면밀히 주목하고 있었고 뭔가 꼬투리가 잡힐 것 같으면 가차없이 두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곤 했습니다. 뭔가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고 있을 때 그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쫓아가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제자들의 행동이 지금 율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율법으로 이들의 비판에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율법 이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에 율법의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역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 어떤 이해의 차이가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할 때 이 자르다는 손으로 뜯거나 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을 대는 거예요. 밭에다가 낫을 대서 남의 밭에 그렇게 추수하는 것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 손으로 이삭을 따는 정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 밀밭 사이로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삭을 따는 걸 그걸 또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 또 쫓아와서 이렇게 따지는 걸 보면 뭔가 하나 걸려봐라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하나 예로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과 그 일행은 배가 고파서 성전 안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됩니다.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율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먹었던 거죠. 이 떡은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교체된 떡은 아론의 계보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비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먹었다 이걸로 끝나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도 그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다윗이 그때 성막에서 진설병 먹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읽지 못하였느냐. 매일같이 성경 읽고 그렇게 성경이 해박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 그걸 안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정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텐데 다윗이 한 행동은 비난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 텐데 왜 나와 제자들은 정죄하는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당신 이 안식일을 범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을 정죄하는, 또 같이 정죄하는 꼴이 되니까 아마도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이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위대한 다윗 왕은 특별한 예외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윗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 5절인데요.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번에는 제사장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율법 어겼잖아. 이 제사장들을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로 성소에서 짐승이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려면 안식일 날 짐승의 가죽 벗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가죽 벗기는 일이 안식일 규정 위반이에요.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곡식을 날라야 할 것 아닙니까? 곡식을 운반하는 이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안식일 위반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 역시 안식일 날 하는 모든 제사도 안식일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지요.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 그건 성전 아니고 성전 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건 특별 예외 조항으로 둬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걸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찍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부수적인 조항을 만들고 세부적인 항목을 덧붙여 왔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무려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까지 추수금지 위반, 이삭을 자르는 것도 저거 추수금지법 위반이다. 또 이삭을 이렇게 비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비비는 것, 이 비비는 행위를 타작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비빈 이삭의 껍데기를 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는 것을 키질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규정까지도 율법과 동등한 진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수적인 규례들,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세분화해서 엄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이 세분화되고 엄격해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더 엄격해질수록 사실 그 율법은 더 빈틈이 없어야 되고 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윗이 성막의 떡을 먹은 것이나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하는 이런 아이러니는 왜 생기는 걸까? 그렇게 완벽한 율법이라면 이 다윗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떡을 먹은 것을 정죄가 되어야 하고, 또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이 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율법,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바로 진리의 말씀에 토를 달고 설명을 더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왜곡되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든지 이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설명을 더하고 토를 달수록 거기에 본래의 뜻이 왜곡이 되기 쉽죠. 거기에서 설명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원래 의미가 왜곡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었는데 자취하면 이제 밥을 해 먹어야 했죠. 그래서 그때 반찬이며 요리며 뭐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집에서 이제 좀 얻어다가 반찬도 그렇게 해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찌개도 한 번씩 끓여보고 또 나물도 좀 무쳐보고 깍두기도 좀 담아보고 뭐 이렇게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후배가 저희 자취집에 놀러를 온 거예요. 놀러 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찌개를 끓여줬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 찌개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우리 선배님 어떻게 저렇게 찌개를 잘 끓이시나? 야, 솜씨 대박이다. 그러면서 얘가 학교 가서 자랑을 한 겁니다. 학교 가서 자랑을 막 여기저기에다가 소문을 낸 거예요. 저만 보면 야, 우리 저 뿅찌개 먹으러 가야 된다고. 예? 먹으면 뿅 간다 그래가지고 뿅찌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웃지도 안 하시고 큰일 났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가자고 그래서 이 한 대여섯 명이서 그 기가 막히다는 찌개를 맛보러 찾아왔던 거죠. 제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찌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이제 양념이며 조미료 이런 것들을 막 듬뿍 넣은 거예요. 맛있으라고. 막 설탕도 넣고 하여튼 뭐 진지하게 그냥 아주 진지하게 그 찌개를 그렇게 끓였는데 드디어 이제 냄비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김이 확 나니까 이야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먹는데 갑자기 다 떠먹고 나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찌개 하나 끓였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한 친구가 평가를 해줍니다. 야, 맛이 독특하네. 그날 뿅찌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뒤로 뿅찌개 먹으러 가자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민 끝에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을 하다가 깨달았죠. 양념을 과도하게 많이 넣은 거예요. 조미료를 너무나 많이 넣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맛있어야 한다는 욕심에 쓸데없이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건 뭐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맛은 있지만 있는 대로 맛이 다 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계속해서 뒤틀리고 왜곡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 느꼈던 감동,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느꼈던 은혜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무디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처음 같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가 쌓이면서 처음에 가졌던 초심은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양념, 순결한 복음에 얼룩이 지고 그렇게 은혜의 신선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초심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초심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교 역시 수용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처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의중이 있으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잊어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가면서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자꾸 설명을 추가하고 자꾸 뭔가 인간의 생각을 추가하고 이거 지키려면 이것도 만들어야 돼. 이것도 율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인간의 생각을 율법화 시킨 거죠. TV 광고에 디자인은 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빼는 거라고. 신앙생활도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교만과 권위의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집착, 미련 이 모든 것을 뺄 수 있는 용기와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속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나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생각이 되어질 때도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내 욕심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말에 나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의 집착 때문에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나의 미련 때문에 이런 말을 성경적이라고 이 포장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기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과도한 이 양념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순수하게 그대로 드러나도록 늘 돌아보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이 성막 안에 있던 진설병을 먹은 것도 성경은 문제 삼지 않았느냐? 않았고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도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6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니 안식일 날 율법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다윗 왕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율법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이런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크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성전보다 크신 예수 안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숨막히게 속박을 당하더니 성전 안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그렇게 율법을 어겼음에도 아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던 그 사례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더욱더 자유롭다라는 거죠.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의 수고와 멍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느 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는 종이에 잔뜩 쓴 뭔가를 루터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루터가 오래전에 이 지은 죄를 낱낱이 깨알같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루터 스스로도 이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그런 죄까지도 기록을 해놨단 거죠. 근데 마귀는 또 그 뒷면도 보여줍니다. 뒷면을 가만히 보니까 뒷면에는 근래에 지은 죄를 또 그렇게 죄를 쫙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귀가 이제 비장한 비웃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모두 사실이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다고, 내가 한 거 맞다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이런 더러운 녀석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너 이 죄값 어떡할래?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너 이 죄값 어떡할래? 너나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 루터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문득 뒤에서 선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어놓으라. 너를 정죄할 자는 이제 아무도 없어.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한다는 말이야?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거기에 루터는 마음이 격동이 되고 막 용기가 나고 그 자리를 박차고 확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가만히 보니까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 귀에 속삭인다고 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갖도록, 그래서 주눅 들어서 살도록, 기가 죽어서 살아가도록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기력함으로 그렇게 폭로하고 약점을 들추어내고 나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 죄인이잖아. 너 이러이러한 약점 있잖아. 너 이렇게 무능력하잖아. 이걸 계속해서 들추고 폭로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율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드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성품은 또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근저에 깔려 있는 이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게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한다. 너희가 이걸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안식일의 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종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거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고 온전히 잘 살게 됐으니까 너희들 집안에 있는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해줘라. 안식일이라는 거죠. 너희도 400년간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일 통해서 그들의 고단함을 살펴주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식일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신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너희도 쉼 없이 그렇게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으면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고 종되었던 시절을 잊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종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피곤함과 고단함에 쩔어서 살던 세월을, 그 세월을 주님께서 그런 절망의 삶에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실수했을 때 생각해라. 네가 실수했을 때, 네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슬프고 억울했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와 함께 한 자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냥 못 본 채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실수했을 때도 있을 텐데 왜 타인이 실수하고 있을 때를 용납하지 못해? 너도 핍박받고 고난받았을 텐데 왜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 너도 억울했을 텐데 왜 지금 억울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해주지 못하느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이 그렇듯이 바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할 숨막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이런 숨쉴 공간이, 운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비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라고 가르쳤고, 인간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내버려 두시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랬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인간을 향한 자비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주님의 눈물이 깔려 있는 것이죠. 저 불쌍한 인간들 어떻게 할까? 저 불쌍한 자녀들 어떻게 할까?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 닮은 마음으로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출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서울 살던 주인공이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 여인은 이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였는지 땅을 좀 보러 다닌다는 둥, 자기가 이제 돈 있는 티를 그렇게 이제 좀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유괴범이 아들의 몸값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아들은 살해를 당하고 또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마음을 잡지 못하다가 간신히 어떻게 해서
이 주인공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또 이제 거기에 이 구역 가정교회를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위로와 격려 때문에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그룹 식구들한테 이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서 그래서 예전에 아들 유괴했던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마음으로 좀 용서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찾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만류를 했는데도 여인은 또 굳이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감옥에 갇힌 그를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뜻밖의 반응을 보게 되죠. 그 유괴범이 자기도 감옥 안에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내가 이 안에서 매일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평화롭고 태연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뜻밖의 그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깔려있던 뭔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순간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지금까지 이 억누르고 있던 억제해 왔던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확 터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용서해 주러 왔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이미 용서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이다. 잘 됐다. 그래도 당신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여인은 분노했을까? 왜 분노했을까? 이 여인과 유괴범이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유괴범은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 여인이 아파했을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아픔도 함께 공감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그게 건강한 것이고 아파할 수 있는 그 아픔을 느껴야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명제 하나만 갖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스스로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치유가 동반이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의 영적인 감각 또 이 죄사함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유괴범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죄하고 사과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덤덤하고 평안한 표정으로 저는 이미 여기에서 구원받았다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아파할 수 있어야 살아있고 눈물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눈물을 지나야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생명이 가진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시인은 눈물의 끝은 결국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끝은 웃음이다. 눈물은 웃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요. 눈물은 회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강을 건너야 웃음이라는 땅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고,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이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아픈 말을 할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저렇게 상한 말을 할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타인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운데에 주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움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